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하고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시계 변형이 되고 해가 이제 햇빛같이 환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신기한 것을 보거나 조금 특별한 것을 보거나 그러면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을 보거나 신기한 것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산에 체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 밖에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15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러는 분은 아니지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영으로 믿어지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 믿어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 교회 안에 있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잖아요. 체험되지 않았지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믿어져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서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우리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허물이 많고 똑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고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믿어져요. 내가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믿어지는 것을 보면 나는 선택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만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보여지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말씀 말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어요.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 사람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 사람들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가시면 사마리아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지맹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러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다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았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 오늘도 교회에 이제 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불안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쁨이 없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면 그때는 말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임하신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하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느껴져요. 어떤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함께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고 그 주님을 보는 눈, 체험한 눈이 환하게 열려서 기쁨 속에, 은혜 속에 감격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새벽에도 전하고 수요에도 전하고 주일 예배도 전하지만은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 변화산 위의 모습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산 밑으로. 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복잡한 일들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 위의 모습과 산 밑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왜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것이고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십자가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삶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현실로 내려와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축복도 없고 여러분 예배가 고난이 되고 기도하는 게 고난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가 체험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런 사실들이 체험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정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요, 변화산 위의 모습처럼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생활, 모든 우리가 기도 생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변화산 위의 모습처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항상 좋고 기쁨이고 은혜만 넘치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질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마음의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그런 것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같은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이 부활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있고 질고가 있지만은 그 고난과 질고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시간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도 축복하심을, 나의 기도 제목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영광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가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의 모습과 같았다가 산 밑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것, 보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걸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 이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 하죠. 이제 이런 모든 모습 보고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메시아인 것 같다는 거죠. 제자들 생각이에 메시아다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들은 것은 있고 그들이 그동안 배운 것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 야 예수님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다면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왔다고요?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야기는 이별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만남 이야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셨지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있게 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 주님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기도를 들어주심이,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건 새벽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경험되고 하나하나 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축복의 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들,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감격들 새록새록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날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숨결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속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 섬기며 신앙생활 하지만 죽은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고 침체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뜨거운 은혜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새벽 시간,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생각나게 하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심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마음속에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슴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이 새벽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셔서 감동과 감격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들이 좀 늘어가고 있어서 또 우리가 조금 긴장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되 우리가 또 한 걸음 이런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우시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름 기둥과 불말로 우리 양일 성도들을 지키시고 두르셔서 오늘도 안전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런 문제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